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가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해나 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야 나와 함께 캡소사. 내 진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캡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캡소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한 해 더 다가온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회기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첫 회기, 즉 1월부터 3월까지는 재림신앙의 지계표를 보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가 믿는 재림신앙에도 절대 옮기면 안 되는 중요한 지계표들이 있습니다. 교정은 5권 199페이지 보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한 옛 지계표는 우리를 재림 성도가 되게 한 중요한 4대 기둥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조건적 불멸, 다른 말로 사후 영혼 수면론, 이렇게도 합니다. 또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 이 4대 기둥 교리들은 절대 옮길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재림신앙의 지계표들입니다. 이 지계표에 관한 것들을 오늘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할 때마다 서론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신앙의 지계표 중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림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중에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고도가 누군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가 실제 존재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연극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허상이며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예수님은 서기 31년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보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오시는가?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것인가?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시대에 이르러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미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도적 교회라고 주장을 했어요. 1517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재림신앙이 잠시 고조되었지만은 그러나 역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자유신학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윤리적인 인간 공동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지연신학이 등장했고 이것을 더 구체화한 철저한 종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했으며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결국 교회는 종말론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종말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찰스 다스의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실현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이 이론에서 실존적 종말론과 정치적 종말론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해방신학, 또 여성신학, 정치신학, 제3세계 신학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들은 지난 20세기 신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통적 재림신앙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60년에 재림교회가 탄생하였고 우리가 재림신자로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확고한 것이지만 새해 첫 안식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의미를 재음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술은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임박한 재림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 신자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기 44년 이후 길게 잡아서 150년 그 이전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고보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 57년부터 58년 사이에 기록된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 63년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기 96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십니다. 이러한 임박한 재림 신앙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진술은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신랑이 속히 왔습니까? 더디 왔습니까?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즉 재림 신자들이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더디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19절에 보면 그 주인이 언제 돌아왔죠?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21절로 27절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그런데 11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귀인이 오랜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반박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더디 오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더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더디 오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답은 재림의 날은 알 수 없다입니다. 속히 오실지 더디 오실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1권 189페이지 보면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재림의 날짜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든 지금이든 후에든
재림의 날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날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날짜와 시기, 결정적 시점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날짜와 그 나라가 세워질 정확한 방법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짜에 관하여는 알아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지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좋지요. 그런데 왜 그 날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가래뽑은 기별 1권 189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2년 휴거 사태에서 그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야가 빠진 기회주의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회주의자들이 들어간다면 그 새로운 나라도 다시 죄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치에서 지난 2000년을 되돌아 본다면 우리의 기대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더디 오실 것인데 왜 속히 오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표현은 첫째, 시간성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사건의 확실성과 둘째로 현재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오겠다, 잠시 오겠다, 잠시 잠깐 후에 오겠다 이런 표현은 시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올게, 내가 반드시 올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아이를 놓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애가 울면서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너 여기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으면 엄마가 조금 있다 금방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달랩니다. 여기 엄마가 조금 있다 올게, 금방 올게 이 말은 진짜 1, 2분 후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니죠. 이 말은 엄마가 반드시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틀림없이 온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신앙 태도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서 그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사는 충성된 종과 그 임박성을 상실한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그 충성된 종은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때를 따라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또 임금도 잘 지불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제사를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박성을 상실한 악한 종은 동무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먹고 마쳤습니다. 이 악한 종도 재림신자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박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악한 종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빨리 온 거예요. 결국 악한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한시도 재림을 잊지 말고 재림의 날에 결산할 것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림의 날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늦을 것이고 더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을 딱 맞춰서 자신이 예상한 날에 재림을 맞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몇 가지 권고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준비와 관련된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4절에 주의하라. 42절에 깨어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은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첫 번째 극단은 너무 앞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좀 건너뛰어서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공포심을 조장하고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나 주장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특히 예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속고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때는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뭐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이 말세의 징조임에 틀림없지만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극단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세의 징조가 착착 나타나고 있는데도 어떤 경각심도 갖지 않고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도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재림을 맞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 이것은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림을 지켜봐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지 않은 사례로 노아 홍수 당시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전도지도 돌리고 또 예언 전도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들고 있는 그 방주야말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홍수의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든 경고와 징조를 무시하고 일상적인 일과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결국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교훈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깨어있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그 준비의 필요성을 도둑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들었는데 내일 밤 12시가 넘으면 도둑이 당신 집을 털러 간대,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문을 다 잠그고 아마 어쩌면 몽둥이도 하나 좀 갖다 놓고 밤을 꼬박 새면서 도둑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을 맞기 위하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4가지 비유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는 그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목사, 장로, 또 구역장, 요즘 또 목장을 포함한 이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신자들을 충분히 돌보고 깨어 준비하며 사는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3가지 주제는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을 가지라는 것인데, 여기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리킵니다. 타고난 품성적 결함을 극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재능과 또 시간과 재물을 활용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증가시켜라.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를 반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나 자신의 활동이 그저 현상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갈수록 증가시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추방될 사람을 분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도 잘 돌봐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희생과 봉사활동을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디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지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한 그 시간에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과 기회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멸망당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선택하는 사람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재림의 시기와 관련한 모든 기별의 요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예요.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노래는 독일 나치 정권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지하 벽에 어떤 유대인이 써놓은 글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매일 가스실에서 수많은 동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것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오실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이 진술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저 동력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귀로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오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서 주의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받아 저희들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심령으로 이 마지막 때의 여지럽고 혼란한 때를 희망차고 소망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주의 그 기별을 온전하게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보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